6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거 꼭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싫어하시는 내용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자,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지만 악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게 분별인 거예요. 즉 악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을 식별하고 궁극적으로 악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 꼭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남을 괴롭히고 또 조금 커서는 단체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꼭 싸움을 걸려고 해요. 참 이상합니다. 그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거 무시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 맞게 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보면서 선한 사람 대하듯이 한다면 그것도 또한 지혜로운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혜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을 식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선을 베풀어야 되죠. 그러나 악이 악인지 모르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가급적이면 만나지 말라. 부모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악한 사람들은 따로 대비할 필요도 있어요. 언제 어떤 악을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우리도 원치 않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쭉 나열된 거예요. 이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몸으로 악함을 나타내는 거. 온몸으로.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한다는 거. 모든 일에 악이 나타나요. 가장 큰 특징, 가장 안 좋은 것은 뭐예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평화보다 다툼을 더 좋아해요. 모든 일에 악이 드러나.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자꾸 만나서 싸움을 일으키려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싹 빠집니다. 이게 악한 자의 모습. 이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부추기고 자기는 싹 뒤로 빠져요. 이걸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맞서면 안 돼요. 피하는 게 상책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삼갈 줄 알아야죠. 7가지 분류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나열해 준 이유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런 악한 자의 삶을 미워하신다.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씩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교만이 나오죠. 교만은 이건 신학적으로 원죄적인 죄예요. 아주 뿌리 깊은 거예요. 가장 큰 덕이 겸손이라면 가장 나쁜 악이 교만입니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만악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근본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낮아지기 때문이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도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좋은 말만 듣기만을 바라고 삽니까?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못 따지고 그 다 의미 없어요. 왕년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지 조상이 날 평가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창세기 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만 때문에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상처를 줌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게까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거짓된 혀 그랬습니다. 거짓이라는 걸 알죠. 사실을 왜곡해서 진실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결국 모두를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거짓이 참 처음부터 분별하지 못하면 결과는 정말 절망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보다 자신을 높이는데 거짓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모른다는 말을 할 줄 알아요. 모르니까. 그게 솔직한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게 자존심 상하니까. 이게 거짓이에요. 다른 게 거짓이 아니에요.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면, 지체, 이런 거 챙기는 사람들이 거짓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속이 다 드러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요,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면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거짓은 천국에 가지 못할 죄며 지옥에 갈 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선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힘과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결국 인간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악의 뿌리가 이렇게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가 없겠죠. 또 악의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의 속성이죠. 남을 해치려는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 그 자체가 악이에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려 할 때처럼. 그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할 때 이런 죄악들이죠.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그랬어요. 악의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전파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금방 모여요. 예수님이 죽이려고 한밤중에 모였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빨리 처리하고 새벽에도 모이고. 얘들이요 우리보다 더 잘 모여요. 믿는 사람들이 잘 못 모이잖아요. 마귀들은 더 잘 모여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 말 저 말 옮기다가 불화를 만드는 사람들. 참 이게 큰일이죠. 여기서 듣고 저기다 옮기고 저기서 듣고 여기다 옮기고. 하여튼 그런 모임만 있으면 제일 먼저 만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 모임에 가지 마세요.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대놓고. 내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인가, 이간질하는 사람인가, 이거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직접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더 큰 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한마디 한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이 아프게 합니까? 창으로 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분쟁은 오해와 거짓말, 미움, 시기,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는 교인들 간의 다툼이 욕심에서 난 것이라고 했어요. 좀 더 내가 나서는 거죠. 그죠? 성도의 특징은 그거 반대해야 되잖아요.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면 세상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것 봐라. 배울 거 하나도 없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화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12절부터 언급된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으로 묘사한 내용이 또 다른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을 덧붙인 거지. 이제 솔로몬이 사람의 중요한 신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눈과 입과 손과 발과 마음 각각이 다 죄의 목록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신체들이 생물학적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해부학을 보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성과 악한 마음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은 물들면 안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손으로 저지르지 않고 발로 행하지 않았다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죄된 욕구들이 있어요. 이걸 제거해야 돼요. 이걸 방치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 지체 모두가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그들의 몸 전체를 죄악의 도구로 사용한다 하는 것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혐오하시고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은 그 인생이 그래의 모습입니다. 자기 몸이 죄를 짓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쓰임 받고 있어요. 몸의 각 부분이 악을 행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사소한 행동, 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악한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행하는데 최적화시켜야 돼요. 악을 행하는데 최적화가 아니라.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뭐가 거합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걸 기억하고 매사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누구든지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히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악에 물들어서 정결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애초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악의 통로가 아니라 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주간 아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참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이 행하는 악한 것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언어 행실 조심하고 삼가서 악을 행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선함을 나타내는 선한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함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